목지필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꽃이 핍니다. 그것이 화려하든지 보잘것이 없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없는 나무다. 그렇지만 무화과 안에도 속을 들여다보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핀 꽃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먹을 수 있는 것이든 먹을 수 없는 것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나무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피는 꽃과 열매는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는 반드시 사과꽃이 피고 반드시 사과가 열립니다. 한 10년쯤 사과가 열리고 나니까 이제 식상하고 지겹다고 11년째 되는 해에 배가 열린다거나 포도가 열린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네. 사과나무에는 반드시 사과가, 배나무에는 반드시 배가,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물의 법칙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성도답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꽃을 피우며 그 꽃에 상응하는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성도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고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백성들을 버리십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더 받아서 풍성해지고 과실을 맺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더 풍성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따라 걸으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 한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서 걷고 살아라, 행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따라서 그 안에서 행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계속해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욕망, 탐심, 정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자주 사용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인간을 지배하는 죄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인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인간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탐심 등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러한 욕심에 내어 맡긴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단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도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고, 디도서 3장 3절에도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본전에 나타난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 대신에 그 신자의 삶을 결정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산다면 타락한 인간 본성의 욕심을 취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의 구원 사역 중에 8번째 사역인 견인 사역에서 기인합니다. 성령의 9가지 사역은, 구원 사역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쳤는데 기억하고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연상법으로 가르치는 바람에 좀 부적절한 게 들리는 단어가 좀 있습니다. 자,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라고 하는 9가지 단계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에 8번째 견인,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보혜사라고 성령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말은 돕는 자, 대언자, 상담자, 안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고, 성령의 모든 사역들은 그 근본 목적이 바로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내지만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이 문장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을 때는 육체와 성령이 단순히 대립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절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성령은 분명히 육체보다 우월한 그러한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결코 육체의 욕심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욕심의 갈망은 절대 타협할 수 없고 타협할 생각도 없습니다. 성령의 갈망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반면에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자기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수레를 양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양쪽에서 두 마리의 소가 힘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갈망과 육체의 소욕은 성도의 마음 한 마음에서 일어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우리 내면은 영과 육의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심정을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은 결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막힌 사실을 기억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육체의 일을 지양해야 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울은 여기서 육체의 일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하였습니다. 음행은 부정하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육체적인 불결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도덕적인 불순함까지 의미하는 성적인 욕망입니다. 죄악입니다. 호색은 무절제한 성적인 욕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종교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주술은 마술적인 주술사들의 행위를 가리키고, 원수를 맺는 것은 적개심, 개인적인 증오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복수심을 가리키고, 분쟁은 교회 안에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기질을 가리키고, 시기는 타인을 향한 불타는 시기심, 분냄은 분노가 쉽게 폭발하는 것, 그리고 당짓는 것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비열한 방법으로 당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분쟁과 당파심은 나아가서 불리함과 관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불의의 죄는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투기는 마음속의 질투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입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음주를 가리키고, 방탕함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무절제한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육신의 일들은 16절과 17절에서 말한 대로 육체의 욕심 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맺게 되는 육체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1절 하반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것은 과거에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똑같은 권면을 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거듭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말들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들에게 겉모습만 거룩하게 보이거나 단순히 자기 스스로만 의롭다 하는 어떠한 행위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진정한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그 마음속으로부터 진실로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어둠과 악의 일들을 모두 미워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애를 씁니다. 날마다 육신을 치고 자신을 부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마치 나비와 벌이 꽃의 향기를 맡고 자연스럽게 꽃으로 모이는 것과 같이, 혹은 해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뜨고 지는 것과 같이, 바람이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불어옴과 같이, 물이 산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짐과 같이,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선을 추구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빛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싫어하게 되고 사랑을 추구하고 미움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걸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이전에는 악을 사랑했던 존재에서 이제는 선을 사랑하는 존재로, 쉽게 분노하고 그것을 또 심각한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에서 이제는 작은 분노에도 작은 불의에도 그것 때문에 심각한 근심과 고민 가운데 회개하는 존재로, 술과 방탕함을 사랑하여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던 존재에서 이제는 술 취하거나 방탕함을 미워하게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존재로 그렇게 변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좋아하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거듭난 자들답게 참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을 소개한 데 이어서 이제 본절에서는 성도들이 열심히 추구해야 할 바인 성령의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 믿음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오직은 그러나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의 이를 분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 한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을 9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열매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삶에서 드러내고 또 추구해야 할 그러한 덕목들입니다. 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구원 사역도 다 아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성령은 이렇게 9가지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9가지 열매와 또 9가지 구원 사역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열매를 거스려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아무런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결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 과실을 맺기 위하여서 해야 할 것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일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일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기록된 육체의 일에서 여기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9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서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9개의 포도알이 포도 한 송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은 맺어도 되고 어떤 것은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단수로 사용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잘 맺혀지고 어떤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습니까?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은 그럭저럭 맺히는 것 같은데 오래 참음이나 절제의 열매는 맺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 한 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모두 다 동일하게 뭉뚱그려서 다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전체가 하나입니다. 이것은 맺어도 되고 저것은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다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위해 살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의미가 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그리고 완전하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함을 기억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힘써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프리카와 고추는 모종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고추 모종에서 파프리카가 열리지 않고 파프리카 모종에서 고추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토마토가 열리면 그 나무는 토마토 나무입니다. 가지가 열리면 그 나무는 가지 나무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쓸데없어 폐기 처분되는 빛 없는 전구와 같고, 짠맛을 잃어버린 채 결국 밖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28절에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 모든 관심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결국 육체의 열매들이 점점 풍성해지고 결국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세상의 죄가 관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맺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 빠를지라도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답게 늘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는 자라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